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진 지 140년, 그동안 한 번도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6.25 전쟁 통에도 공적인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은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하룻밤 자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듯이,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홍익의 온 성도들, 또 큰숲의 식구들, 각자 있는 그 처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각 가정 각 처소에서 가족끼리 또 나 홀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소망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처소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역병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는 불태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소망과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제약과 이 한국 땅의 교회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었던 허물들을 우리의 허물과 제약으로 느끼며 자비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허물과 제약들을 토설하고 고백할 때마다 사죄와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역병이 온 나라를 뒤덮어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우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환우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판단력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담대히 헤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자들이 폭증함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루속히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자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역병의 고난 가운데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홍익교회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주님의 평안과 자유함으로 그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생업의 현장에서 물질의 물고가 막혀 있는 자들에게 광야에서 샘물 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홍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저희들 간절히 듣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마귀 사탄을 짓밟는 승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봉헌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지혜롭고 평안하게 이 시기를 이겨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주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주권과 삶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부패한 곳에는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며 새로운 일과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곤고한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희 모두가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려진 예물, 11조 예물은 교회 온라인을 통하여서 봉헌하여 드리시고요. 그 외 주일 예배, 주일 헌금, 또 감사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이웃에게 전달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쓰지 마시고 보건소라든지 또 선별진료소라든지 또 소방서, 제1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과일, 음료수, 빵,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우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병이 속히 소멸되고 속히 일상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역병이 돌 때 자기 방역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비누로 손을 씻는 것, 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최대한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얘기하기를 이 한 주간을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자기 방역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는 폐질환 환자나 저같이 폐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과 기저질병이 있는 분들은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되 햇볕이 좋은 날은 베란다에 가셔서 햇볕을 좀 쬐시고 또 마스크를 끼시고 공원 산책을 하셔서 비타민 D를 통해서 면역력을 좀 증강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개인의 영성과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새롭게 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해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고난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또 영적인 이 위기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 담임 목사가 보내는 그날의 말씀 구절과 기도 제목이 온 성도의 가정에 문자로 전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루 3번 아침 6시, 또 정오의 시간, 그리고 저녁 9시 각 처소에서 합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각 목장의 목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선생님들은 온라인과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서 목양 사역을 해주시고 또 전화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매일 오전에 본당에 머물며 성도의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각 가정으로 전화 신방을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교회가 돌아보아야 할 일이 있으면 속히 담당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나훔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나훔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골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 드리는 홍익에 온 믿음의 식구들, 우리 큰숲의 믿음의 식구들, 열방 가운데 파송되어 그곳에서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영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참혹한 6.25 전쟁 통에도 공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역병으로 인하여 삶의 자리와 생업의 터전이 무너지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을 연속적으로 강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위기의 날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요나서와 나훔서 두 곳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말씀이 주어졌던 시기는 달랐지만 그 말씀의 대상은 이방 민족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주전 8세기, 7세기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을 만들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한때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까지 장장 3,200km에 걸친 그러한 광대한 땅을 통치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후반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남왕국 유다를 두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고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 상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군이 주둔했던 모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술이 고대 니느웨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를 대상으로 구약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치욕과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이나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권의 책이 어떤 책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와 나훔서 이 두 권의 책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대상이 똑같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땅의 포악함과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폐역한 땅을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철저한 심판이요 멸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똑같은 대상 니느웨인데 전혀 다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던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이고 나훔은 주전 7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 활동했던 시기를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 140년에서 1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아수르가 강대한 제국으로 떠오르고는 있었지만 그 제약이 가득 찬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훔이 활동했던 그 시기의 아수르는 포악과 제약이 극에 달았던,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다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각각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이 선교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사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정말 너무나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의 나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이 에스파냐 땅끝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땅끝까지 지금 요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큰 풍랑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물고기 배 속에서 그가 회개하여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니느웨는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적어도 3일 정도는 걸어야만 이 도시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저 하루 정도 걸어다니면서 설렁설렁 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민족주의자인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치 못할 도성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 도성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옷을 찢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과 대신들과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엎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설교를 했는데 회중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요나는 기분이 하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수르, 이 니느웨는 망할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자마자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그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요나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교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선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요나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그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십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제 나홈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니느웨 성은 아수르 강물을 끌어다가 해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외적들이 그 성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호수의 물이 수문이 열리며 물이 범람하게 되어 왕궁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강대한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니느웨는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나홈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음녀 이시타르가 여러 민족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니느웨는 우상 숭배의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가 저질렀던 포악한 행동과 피 흘림 때문이었습니다. 나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제국보다 잔인하게 정복한 민족이고 나라였습니다. 그가 정복했던 나라의 백성들을 폭압으로 다스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버리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신이었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 아수르를 잠시 심판의 몽둥이로, 잠시 당신의 백성을 때리는 해초리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범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족들을 잔인하게 대하였습니다. 이 민족과 저 민족의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던 이 니느웨 땅은 612년,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니느웨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해자의 물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덮칩니다. 그리고 왕후는 벌거벗은 채 대낮에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도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서와 나훔서를 통해서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듣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꼭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마음을 가지시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명론처럼 행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저 니느의 땅 아수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무릅쓰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의 왕후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리고 폭압의 대명사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죄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불의한 아합이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뜻을 돌이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온전한 회개는 심령의 혁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심령의 혁명은 다른 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토설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서 저 거짓된 사이비 이단 집단을 향하여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허물과 죄악들이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임을 먼저 인식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가지 못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표현하며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완전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고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저 니느웨 땅에 허락해 주셨지만 점점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고 이방 민족들을 더 폭압과 고통 가운데 통치하고 정복해 갔습니다. 결국 나훔 선지자의 시대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리지 못하시고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주전 612년 니느웨는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흙 속에 파묻힌 성읍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첩경입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 같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땅의 백성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이고 우리의 허물을 토설하며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역병이 끝나게 될 것이고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했던 1863년 8월 30일 에브라임 링컨은 목요일을 국가 금식일로 정하고 백성들에게 연설문을 작성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나라들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황폐케 하는 이 남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염치 없는 지혜에 대한 형벌이며 국가계획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장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않고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남북전쟁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의 연설문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역병은 한순간에 끝나게 될 것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제국이나 사람들을 마냥 내버려 두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그 도를 넘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드십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음서를 읽으면 온통 심판과 진노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 역사 가운데 주변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악행과 만행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지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역병의 시작이 중국 땅에서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비 이단 집단인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병할 뿐만 아니라 감염된 것은 결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드시고 이 땅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채찍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나와 나홈이 사역하고 있었던 주전 8세기, 7세기의 눈에 보이는 역사는 아수르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잔인하게 만행을 저질렀던 그 아수르는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민족과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투기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리 바람같이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이방의 군대를 동원하여 아수르를 멸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상 나라가 두려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은 나중에 일어났던 메데 파사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역시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세계를 재빠르게 정복했던 이 헬라 제국마저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나중에 믿음의 국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나라들과 제국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기도 하시고 뽑아 던져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와 그 백성들까지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도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참 잘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교만했고 잔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며 인생의 목자로 삼으며 자신은 양으로 그리고 종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높이 세우시고 그의 왕국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수르 같은 자가 아니라 다윗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이 영영이 계속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택한 백성을 낳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악인과 우상의 멸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위로가 됩니다. 나홈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악하고 잔인했던 니느웨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니느웨인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보복하시며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나홈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물로 수로를 만들어 도시를 방어했습니다. 아수르의 용명은 무시무시한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가 이제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 가운데 아수르는 그렇게 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대적인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불러들어서 그 힘센 사자를 칼로 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아수르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와 니느웨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근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저 사이비 이단들이 갈수록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참 진리십니까? 그리고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단들이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으며 진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겪으며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기쁨과 소망의 날, 승리의 날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불의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날을 기다려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려 갔듯이, 요셉이 믿음으로 기다렸듯이, 다윗이 믿음으로 기다려 갔듯이 이 위기의 날, 이 고난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무엇이 참 진리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스와 나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가 되시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의 이 위기의 순간에 저희들이 다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며 회개의 영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고난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어둠의 권세가 빛을 이기지 못하시듯이 빛이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빛의 자녀인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각 처소에 예배하는 성도들, 저들의 일터와 직장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줄기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두려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역병들은 불태워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성령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뿌려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온 성도들과 역병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